같이 합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제자들을, 그 말씀의 능력이 뭔지 제자들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선이 오고 결국은 다 도망자가 됐어요. 예수님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이 점점 깊어져요. 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제자나 성장이 좀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더디게 될 때는 부모에게 고민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민이 점점 깊어져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성령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나의 일을 하기가 힘들고 땅끝으로 갈 수도 없을 것이다. 성령 받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같이 합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살 수 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지금부터 예수님 모시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시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소위 요새 그 스펙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펙, 자격증, 학력, 학점, 어떤 무언가를 내가 갖춰야, 스펙을 갖춰야 취직도 잘 되고 어느 곳에 가서도 다 환영을 받고 그렇다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에도 그런 설교 한번 했죠.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패러다임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회에 가장 주축이 되는 어떤 틀, 구조적인 어떤 틀, 의식, 습관, 행동, 규범, 일종의 법, 일반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다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항상 사람들을 법 안에서, 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율법이 강력한 종교적인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해요. 이단 소리를 듣고. 그런데 누가 왔어. 당시 사회의 의식, 구조, 틀, 법, 규범, 그거에 도전하는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세리요한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패러다임은 당시의 사람들 어떤 생각이 있어요. 견해가 있고 논리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어떤 인식의 체계가 있는데, 이걸 패러다임이라도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론적인 어떤 틀도 있고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의 길잡이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물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막 줬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든 사회,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외식을 꾸짖는다. 시간이 가고 오래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외식, 습관,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행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저렇게 회개하라고 막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지만 내 뒤에 오시면 또 다른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신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파격적으로 막 해버리시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면서 양육하고 팍 하시는데, 자기들의 아성에 도전을 갖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새 시대가 열어질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되찾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져오시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9가지 은사,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애언, 통역,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시대를 뛰어넘고 상황에 맞출 줄 알고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 있고 틀 안에 막히지 않고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면 뭔가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막 하면 부딪혀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설명과 함께 누군가가 지지를 받는 거예요. 누구 지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막는 세력이 있어요. 막는 세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측 불허의 삶이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고,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움직이면 좋은데 미리미리 헤아려서 알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장과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 상상,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영적인 대결이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환경이 막 주어지기도 해요. 자, 어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사업이 잘하다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럼 막 밑바닥에 막 헤매잖아요. 이혼의 아픔도 있고 축복을 받고 잘 나가다가 또 밑으로 떨어져도 상황이 막 뒤죽박죽 되게 돼요.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는 커요. 타격이 대단히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8장에 걸쳐서 초대교회 대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될 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할 수도 있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네. 능력과 기술과 치유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죽을 수도 있다. 누구는 옥에 가두고 누구는 죽음에 내어주고 누구는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사도만이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7 집사 중에 하나인, 여러분 7 집사 한번 불러볼까요? 7 집사 정도는 다 외워야지. 7 집사. 자, 7 집사 누구한테 정보 주지 말고 7 집사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송우선 집사 7 집사 이름 시작. 어떤 게 먼저 할까? 스데반 먼저 할까? 빌립 먼저 할까?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같이 합시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파메나. 7 집사죠? 니골라 해보세요. 야골라. 첫 글자만 따서 스빌브니 디바니.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간노. 전라도 사투리로 너 거짓말하지. 프로고로한다. 그래서 프로고로. 너가 노루니? 니가 노루? 이름이 니가 노루가 있어요. 낮에나 거꾸로 파메나. 야골라가 아니고 니골라. 시몬이 아니고 디몬. 스데반, 빌립은 뭐 다 아니에요.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직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아직도 사울이 강력한 핍박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IS가 와가지고 총 들고 와서 드르륵 갈겨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죽여라.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 문 딱딱딱딱 잠가버리고 총 딱 바깥에 있고 불질러 버릴 수도 있고요.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너무 얌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얌전한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면서도 핍박과 함께 성도들이 막 흩어져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아니 복음이 번져가는데 핍박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자,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말씀을 뒤져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까? 그럼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수가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가 사고방식의 문제다. 내 인식의 문제다. 생각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의 연애관, 세상 사람들의 인식, 곧 망할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한순간에 내가 물들어져 가요. TV나 세상 친구나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어디를 가서 뭘 보거나 올려다니다가 그저께 대박
사건이 터져서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한꺼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쓰잘데없는 심판에 자기 사명이 끝나버리기도 해요. 나는 항상 이게 무서워. 항상 이거 생각해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아틀란타에서 목사님 내가 고생한다고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보다 더 세트장이 잘 된대. 같이 꼭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집회 끝나고 그럼 한 2, 3일 더 늦었다가 오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질 않아요. 눈이 이렇게 막막하게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깨닫는 거야. 내가 늦추고 더 있다 하고 더 쉬고 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루라도 먼저, 또 사모님이 하루도 먼저 가자. 나를 너무너무 아껴줘 사랑하는 박 목사님, 조 목사님, 또 스티브 목사도 그러고, 또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그 좋은 호텔이 그 좋은 지역이 하는데 다 캔슬되게 만들고. 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가서 멋진 곳을 보면은,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 여러분 미국의 구석구석 다 다녀봤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봤어요. 한국은 너무 몰라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다 동물의 왕국이지 뭐니 어디니 뭐 TV에 동물의 왕국 뭐 응고롱고로 뭐 케냐의 대표에 다 다녀봤기 때문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다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천국 가는 거 만나봐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옷 하나 내가 입은 거 가지고 여러분 즐거워했잖아요. 우리 유연석 권사님 앞에 성령춤 주는 것도 기뻐하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축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병 있는 사람 다 고쳐버린 거예요. 다 고쳐. 천국은 병이 없어. 천국에는 시기질투가 없어. 예수님 만나면 걱정, 근심, 염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수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실제예요. 천국의 실제. 할렐루야. 뛰어가도 달려가도 날아가도 피곤치 않고요. 천국에는 그냥 즐거움이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속상하고 괴롭고 시련다고 아프고 뭐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 상관없이 내가 종이면 종대로, 직분 맡은 사람은 직분 맡은 대로,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대로, 쓰레기 치우면 치우는 대로, 화장실은 청소를, 적은 일에 충성하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요. 주인의 잔치.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은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 교회를 찾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을 찾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의 영, 종교적인 영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가짜들이야. 어느 교회를 가르쳐서 어느 총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 중심이야. 형식 중심이고 거대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뭘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 사역을 속이는 일을 해요. 방언 못하게 끝났다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하심이 없는 단순한 교회를 만들어요.
구조 중심의, 행정 중심의, 형식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있으면 퇴출시켜버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어 못합니다. 딴 데 가세요. 괜히 다른 사람들 부지기도 망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위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 말씀 생활만 따르게 해. 말씀 그저 제자 훈련만 하게, 성경 공부만 하게 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고 사탄의 계책이라면 우리 이거 부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부셔야 한다. 부셔야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의로워. 그러나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왜 요새가 나와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사랑에 금식했어? 기도 얼마나 했어? 손 들고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더 의식적으로 더 기도를 하고요. 사탄의 주요 전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주 선하고 아주 성스럽고 아주 의로운 것처럼 가운을 입고 색깔도 멋있게 동방 정교회나 서방 정교회 또 무슨 교회 캐톨릭 가봐요. 교회라고 성당처럼 해놓고 연기 피우고 결혼식 할 때도 그런 서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아주 선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 그렇게 보여. 가운데를 쫙 입고 많은 사람들을 가짜를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혼이 깊어져야 이걸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뭐야? 내 중심에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 바리새인의 영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니까.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유성사를 가르쳐요. 뭐 뒤집어 쓰고 조그만 칸막이 하나 들어가서 고유성사를 막 하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자매님, 형제님, 죄가 사해졌습니다. 가서 고유성사만 하면 돼. 그리고 기도문 외우세요. 기도문을 이렇게죠. 그러면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남아의 탑을 관세음 보사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고해성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처럼 성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기도문을 외워서 반복을 해서 암송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리아상에 가가지고 만지고 보고 십자가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믿음으로 가르쳐요. 믿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까 이게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주기도문, 구원과 상관없이 주기도문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지만 그 기도가 능력이 없이 이것만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기도문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사역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성령님을 들먹이 예수님을 들먹이는데 그 기도문 가지고 주기도문 하지마, 사도신경 하지마, 주문을 위한 주문을 계속 해요. 가문의 저주, 집안의 저주를 끊는다 뭐 끊는다. 어디 가서도 그것도 배우가지고 써먹는 바보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 귀신이 주문 외운다고 귀신이 떠나가요? 외운다고 귀신이 떠나가? 여기는 난찰도 없고 기껏해야 성도들이 원할 때만 안수도 잠깐 하고 그 외에는 다 손 안 대고 사역하잖아. 손 안 대고 사역해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임재 속에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전에 부평에 누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청년 때 거기 한번 가봐서 누가 소개를 해서 마이크 잡고 블로우스키 자기가 떨더라고. 자기가 떨어. 근데 진짜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 목사님이 또 단발머리야. 또 나도 단발머리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면 머리가 찰랑찰랑 사모님 알지? 거기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나도 저렇게 단발머리처럼 찰랑찰랑 근데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 웃고 그래? 한번 뒤로 넘어가야지. 약간 맛이 갔네.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뒷사람이 맞잖아요. 이 블라우스기 오 뒤로 넘어가네. 블라우스기 등치가 넘어가니까 좀 쉬워하는 것 같네. 날씬한 사람한테 침이 튀겨서 성령의 불을 하고 이게요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도 좀 개발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는 목근육 쑤시고 2단계는 여기 쑤시고 3단계는 명치 쑤시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손을 대서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손을 안 대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서 3년 살다가 왔어요. 머리가 스포츠머리로죠. 출소돼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5권을. 그래서 이 목사님 김용도 목사님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꼭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다. 감옥에서 출소되자마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저 암흑의 목사입니다. 암흑의 목사인데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나 이런 축사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안양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일로 왔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훨씬 많아요. 젊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축사하다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강력한 군대막에 들어서 발작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난다. 근데 자기는 5층의 교회에 있었는 축사생을 먹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5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떨어져 죽었는데 막 깨어나라고 했다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안주다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검사한테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어요. 원인이 뭐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정에서 뭐 목사가 안 죽이다고 손을 댔다. 손을 이렇게 안차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신은 구속감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살고 3년 풀로 살고 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어떨 때 됐냐 그랬더니 의사, 정신병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만이 손을 댈 수 있다. 그 외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환자에게.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 3년 살다가 자기가 나왔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때 어느 목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소주로 깡소주를 먹고 맥주를 냉장고에다 쑤셔 먹고 그러다가 불세례 소문을 듣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야, 주님의 교회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청년들 성도들 목사님 매일 처리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군대의 마귀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귀신이 드러나서 발작하고 일부 쫓아냈는데 성도들한테 맡기고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고 임원 장구한테 이문을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발로 차가지고 이문이 고장나고요, 뛰쳐서 들어와서 자기 정신이 있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버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발작하면서 목양실에 가주부자거든요. 발작을 하니까 혼자서 안 되고 몇 사람 들어서 막 깨고 그러는데요, 여기요 창문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걔가 가죽 시트 저 의자를 다 찢어놨어요. 내가 얘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서 왜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뒤에 그랬겠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왜 술 마셨어요? 왜 담배 피우고 그래 잘못했다, 내가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축사를 하고, 그래 마귀가 속에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영혼을 자살하게 하려고 얼마나 시도했는데 여기 오게 했어. 집으로 전화했어요. 새벽 3시 4시에 전화 안 받아요. 계속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받아요. 사모님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주님의 목사 지금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빨리 와서 자식의 아들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모님이라도 오세요. 매일 밤에 술에 찌들어서 살아요, 목회자가. 여러분 이거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와서 옆에다 같이 울고 아들을 한 몇 시간 귀신 쫓아내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할 수 있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사모님이 여기다 펑펑 울면서. 그리고 며칠 후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 안에다가 돈을 10만 원인가 20만 원, 아버지 저는 군에 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김용도 목사님, 딱 돈 20만 원인가 넣어가지고, 나의 아버지 김용도 목사님 믿음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영이 회복이 돼서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아버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편지를 쭉 쓰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어요.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과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니까.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고해성사를 통해서 구원이 됩니까? 기도문 외워서 구원이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걸 그렇게 보고 믿고 가르쳐요. 어느 교단에서는 물속에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속에 잠겨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그런 구조나 형식이나 틀이나 조직이나 거기에 그 행위 자체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집사들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놀라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되는데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네. 때로는 당당하게 자식의 복음을 전하지만 도망가면서 토끼가 맹수에게 쫓기면서 쫓겨가면서도 새끼 낳고 쫓겨가면서도 굴을 다루는 토끼굴을 또 만들고 복음 전하는 방식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야, 예측 불어구나.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니까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시대에 맞게 내가 맞춤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딱 내서 쌈박하게 하는 때도 있지만 너무 그 틀에 얽매이면 안 돼요. 병 고치는 병든 사람이잖아요. 다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능력이 임하면 고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하게 역사하셔서요.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하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나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오래된 전통, 형식, 절차, 의식, 어떤 인식 구조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는다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뛰어넘게 하신다. 때로는 정면 대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주님의 날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몰랐는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도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모든 사람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내시를 맡은 내시가 거기 있는, 그 내시가 이사야 성경 말씀인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구원의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거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빌립 집사를 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가라,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줘.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루살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있고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가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갈 것 없어. 여기서 세례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가 세례를 줬어. 안수 집사가. 나는 안수할 수 없어요. 나는 집사님이 안수는 목사님이 해야 돼. 그럴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이 목적이 선해야 돼. 내 안에서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목적을 보시고 그 안에 중심을 보세요. 주님, 내가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주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주은 전사, 요셉 전사 그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분당에 가서 집회를 가는 딱 하루, 철야 집회 딱 하루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만 한 80명 정도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500명 더 모이고 청년들이 480명 더 모이고, 그 목사님이 청년들만 금요일날 오라고, 이번에 특별 집회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잠깐 저녁 집회한다. 우리 가족 4명만 딱 갔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몰래 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영성신학교의 교수야. 이번에 영성에 대해서는 박사야. 다 두루두루 이론을 다 통달하고 실제도 다 통달하고.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 한 번이나 더 해줄 수 있습니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평일날 한번 토요일날인가 간 것 같아요. 갔더니 정말 멋있는 청년들이 쫙 앉아있는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문 듣고 그 교회 어른들까지 다 와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청년들만 오라 그러는데 그냥 비집고 들어갔어요. 성령이 불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귀신이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설교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앞에 있는 청년들을 예쁘게 화장하는 자매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다 성령의 불 받게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우선 앞에 앉아있는 그것 때문에 샘플로 몇 사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자매가 지금도 앉아버려 바바리 코트 입고 나온 자매가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그래 막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 하려고 하다 벌써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략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화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스타그래프 때 처음 컴퓨터에 딱 키면 시커먼 귀신이 이렇게 국물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국물이 눈에서 나오면 그리고 양쪽에 송곳니가 있더라고, 뻗어놓니가. 그것 보고 여기저기서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요셉아, 주은아, 요셉이 너는 저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 한 팀을 이루고, 주은이 너는 저 사모님하고 같이. 너희들 절대 안수하지 마라. 능력이 나타나도 안수하지 마라.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목사님 손을 해서 너가 목사님 손을 잡고 안수하게 만들고, 주은이 너는 사모님 손을 잡고 안수하게 만들어라. 1단계, 2단계는 아들과 딸이 쭉 가면서 사역합니다. 지나가는데 다 쓰러버지고, 지나가는데 막 뒤집어지고 귀신이 막 드러나 버리고, 세 번째는 사모님이 또 지나가는데 사모님이 들어갈 때 숨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막 방언을 막 하는, 사모님이 지나가서 귀신이 막 이렇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은혜 받은 것처럼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야, 유창하네. 건들 생각도 안 했어. 옆에 가면서 그냥 쳐다만 봤어. 쳐다만 봤는데 방언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정상적으로 그냥 하지.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그게 또 재밌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유아실에서 한 20-30명 있는 젖먹이들 먹이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펄. 근데 그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내 얘기 옆에 패대기 치고 막 안 봤어요. 그게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새벽 5시가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이요, 봉투 하나도 주고 24시간 하는데 어디 식당에 가서도 또 대접하고 또 반찬 내서 주고, 목사님 내가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이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 목사님 특별 사역 좀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전파되고 나가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설마 빌립 집사를 두면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빌립 집사가 이 소문이 막 또 나니까 사도들에게 이야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내시에게도 빌립 집사가 가서 기도해 줘 버리니까 성령바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서 빌립 집사는 순간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수십 킬로 다른 지역에 나타나서 그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내가 땅끝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간이동을 통해서 우리 팀들이 다 비행기 탈 필요도 없이 비행기 타고 11시간 12시간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그냥 줄넘기 줄로 허리 다 묶어요. 다 묶어서 이번에 아프리카 몇 명 가지? 지중해 건너가고 어디 뭐 대서양 인도양 건너서 갔다가 쏙쏙인 사람은 풀어버려요. 중간에 쏙 빠지게. 어디에서 빠지는지 몰라요. 엉뚱하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 중심으로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맞춤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더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